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적잖은 시기에 항상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때가 되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기한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크게 외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포로로 데려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뒤에 일어난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구원이 임박했으니 여호와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예치라고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예쳐야 합니다. 본문 6,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하는 소리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답답하고 괴로워서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이 놀랍고 기이한 성육신 사건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너희 인간들은 내가 불어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에 지나지 않지만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연약한 피조된 존재들이기에 실패하고 죽는 존재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연약하여 이런 일들을 당하였는데 그들이 정복자들 앞에서 어쩌겠습니까? 인간의 본성도 연약한데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 앞에 어찌 저항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나중에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400년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또한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방해 세력들, 즉 원수 마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일을 미리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만물을,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심판날을 작정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날을 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어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 때는 아니고 무슨 때입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바로 이 세상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마지막 날이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저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노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대로 시들지만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예쳐야 합니다. 본문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두말할 여지 없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참으로 놀랍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앞에 인류 최대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는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참으로 우리를 고난과 노예의 굴레에서 구원하는 좋은 소식인데도 이를 방해하는 두려운 세상 세력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이나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도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진정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주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불신 세력들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며 꺼려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늘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좋은 복음,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미워할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선행과 자비를 자랑하며 자랑하려 하고 자신이 베푼 선으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선이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청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복음은 인간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전혀 가망이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곧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믿는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배. 사람의 배라는 것이죠.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온수이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큰 소리로 두려움 없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 올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큰 소리로 담대하게 두려움없이 세계 만방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만방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가 높은 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실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목자같이 먹이시고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라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온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환하여 받게 될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귀환하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도 여전히 이방 열국들의 압제를 받았으며 곤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당시의 강한 팔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하나님과 그의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 죄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을 구원해야 세력들을 제압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세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한 죄의 세력들을, 불신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과 사망 권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을 처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세력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 이 모든 악한 죄의 세력들을 처리했습니다.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모든 생들,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과 악을 물리치고 정복하였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그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리치고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강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과 무덤도 정복하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므로 그를 높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10절에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자같이 길 잃은 양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며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먹을 것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며 어떤 연재나 짐승들에게 당할지 모르는 강야에서 유리방황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강한 팔로 임할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고 또한 힘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보호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가 소원할 만한 모든 것을 주시되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온 세상을 향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